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라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라나, 5월 달에 하나님 어떤 말씀 주세요 이랬더니 각 사람이 받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져 심겨진 것들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5월 달에 결실이, 사람들에게 결실이, 성도들에게 있는 결실이 뭘까, 열매가 뭘까, 저는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보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열매가 돼야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구나. 그렇게 맞습니다. 사람을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남성이고 쉽지 않은데 왜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지? 왜 신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신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신가? 나 여성 싫어, 남성이 될래. 남성이 돼. 나 남성 싫어, 나 여성이 될래.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것을 마치 아주 새로운 개척자로 나가는 것처럼 막 그냥 띄우고 하는 건 좀 정신 나간 것들이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제3의 성도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남성도 싫고 여성도 싫어. 남자도 보니까 힘들어. 여자도 보니까 힘들어. 나 남성도 안 하고 여성도 안 할래. 그럼 몰라.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그거 할래. 그래, 너 원하냐? 해라. 난 남성 화장실 안 가. 난 여성이 하니까 여자 화장실도 안 갈 거야. 그럼 나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화장실 따로 만들어줘.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줘라 그거. 그래서 주법으로 학교에다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따로 만들어줘라. 우리가 만들어준 학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은 없다.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고, 그건 없다. 모양은 할 수 있어. 모양, 남자가 여자 옷도 입고 여자 모양하고 수술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역할을 못한다. 없어.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요걸 이렇게 보면 남성 여성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아담, 남자를 창조할 때 소년으로 창조할 수도 있잖아.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어린아이로 창조할 수도 있고, 소년으로 창조할 수 있고, 결혼 정년기 청년으로 창조할 수 있고, 중년 남성으로 창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청년, 아담이 몇 살 때로 창조됐을까? 성경엔 이야기가 없어. 다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몸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하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복을 주신다. 남성과 여성, 이거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건강한 신랑, 신랑을 통해서 건강한 아름다운 신부를 창조하시고, 요 둘이 한 몸이 되라. 결혼이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입니다. 그 결혼식을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 여성을 창조했다기보다 신랑 신부로 결혼한 가정을 창조하셨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를 줍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게 주어지느냐? 건강한 신랑과 신부가 결합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 그래서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다가 가정에서 성숙하고 이 세상 끝날 때도 가정을 통해서 가요. 가정. 사회의 대통령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회사의 대단한 창업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 가정이 있어. 가정. 제일 먼저 가족이 앞에 나가. 그의 배우자가, 그의 아들, 딸들이,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나아가. 왜 그럴까? 사람이 태어나고 이 땅에 오는 것도 가정,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신랑, 신부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가 되고 태어나서 살아다가 마지막 가는 것도 역시 그 가정 가운데서 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신랑, 신부, 가정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공부 잘해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건데, 그 인정 뭐 훈장을 받고 뭐 대단한 논문을 써서 세계에서 제일 값지게 줄 수 있는 그런 상을 받아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귀함 받지 못하면, 세계에서 1등이요 1등, 세계에서 제일 잘했다고 상을 줬어. 그래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허전해. 왜 집에 안 돌아가려고 그래? 왜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자식이 없으니까 가정에 안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일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밖으로 자꾸 사랑을 쫓아서 나가는 건데,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고 가정에서 성숙해지고 가정에서 완전해지고 인격의 완성이 가정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아무리 교육 시스템이 훌륭하게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실수도 허물도 덮어주고, 그만하면 잘했지, 너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이런 가정이 없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그래도 허전해. 여기 반대로 먹을 것도 없어. 엄마 아빠는 지지고 볶고 싸워. 못 입지, 입을 것도 없어. 뭘 배워야지, 애들 어느 학원 보내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잘한다, 이야 잘한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러면 서울대 안 나와도 나는 후배롭고 존귀한 자, 머리를 뭐 몇십만 원 몇백만짜리 안 하고 뭐 옷이 5천 원짜리 옷을 입어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러고 정말 멋있게 살아. 정체성 훈련을 하고 자존감 훈련을 하고 아무리 많은 훈련해도 가정에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면 어디 가도 별로 잘생겼다고 그래도 뭐 그런가 보지, 공부 잘한다 그래도 그런가 보지, 뭐 훈장을 받고 뭘 해도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인간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 남성의 복을 더 주셨을까? 여성에다 더 복을 주셨을까? 가정, 건강한 남성 여정, 신랑 신부가 모여진 부부 둘이 하나가 되어진 이 가정에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그래서 집사를 시키더라도 가정이 온전하냐, 감독을 시키고 목사를 시키더라도 가정이 잘 다스려졌냐, 나라의 왕을 세우고 재상을 세우더라도 가정을 잘 다스렸냐, 가정도 못 다니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집사일을 하고 그러냐. 가정.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생육하라, 이건 파라라는 말인데 열매를 맺다, 열매가 많다, 다산하다, 열매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 졸업장, 이야 표창장, 훈장, 업적 이렇게 있어도 별로 뭐 한 게 뭐가 있어.
이력서 쓰라 그러면 쓸 게 많어. 근데 마음에 자존감, 야 나는 멋지게 살았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없어. 이게 이력서 쓸 건 많아. 그런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글쎄 뭐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뭐 열심히 일은 하긴 했는데 돈은 얼마 벌긴 벌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 왔어 라고 그러면 할 게 없다 말이죠. 번성이란 단어는 크다, 많다, 증가하다, 번식하다, 많이 모으다 이런 뜻인데, 이 번성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너 기다려 그랬는데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서 10년 동안 안 나타났어. 수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가 일어났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요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안 나타났어. 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해요? 내가 왜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배드리든 무슨 찬양을 드리든 어떤 말씀을 듣든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은혜 받고 이게 왜 없어?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찬양이 아니라서 아유 오늘 찬양은 왜 이래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 만납니다. 근데 지금 혼나고 있는 과정이야. 1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서. 그래 99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얘기 뭐예요? 똑바로 해 이 사람아. 똑바로 살아. 그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넌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똑바로 해 인간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몸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지만 납작 엎드렸어.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혼나는 상황입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몇 번이나 너 치 준다고 그랬지, 자식 준다고 그랬지. 내가 몇 번이나 믿으라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 모래를 봐. 내가 반드시 준다고 그랬지. 왜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못 사냐? 눈이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아냐? 네 귀에 안 들린다고 없는 줄 알아? 완전해. 혼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았어도 내가 너를 복 주고 말 거야.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좀 아브라함이라고 말해. 민족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왕도 나올 건데 여러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번성. 이때가 번성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99살. 이때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 89세. 89세는 그제나 지금이나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생리가 없어. 생리를 한다고 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있지만 생리조차도 없어. 89세 할머니가 무슨 어떻게 아기를 낳아? 99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할 수 있어? 불가능. 너도 불가능, 아내도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번성. 요때 쓰는 번성이야. 요 번성의 축복이 어디에 주어진다고요? 부부, 신랑 신부, 온전한 가정.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거기다가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로또 복권으로 매 수십억이 들어오고 한다고 해도 행복하게 안 끝나. 왜? 하나님의 복은 가정에 주셔서 정확하게 말하면 신랑 신부에게 주셨다고. 그런데 이거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가정을 깨트립니다. 어디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깨트리는 거예요. 나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애가 내가 먹어봐 그래요. 나 이따 것도 그러다 한 번만 먹어봐. 그래서 내 선악과도 이렇게 먹었지. 안 먹으면 자꾸 먹어봐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 부부간의 갈등.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든 여자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죄를 짓게 돼 있고, 죄 지은 아내, 죄 지은 남편이 아내를 오염시키고 남편을 오염시켜서 이 땅의 가정이 깨져지는 거야. 그 가정이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놈의 왼수, 뭐 철천지 왼수 이렇게 돼버린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가정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복을 똑같이 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부에게,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행복의 열매, 손주를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건강을 통해서도 열매 크게 증가되고 번식하고. 할렐루야. 네 나이가 99살이야 아내 나이가 89살, 여자도 아니야, 이 생리도 안 해, 어떻게 애기라. 그러나 하나님이 번성해라 라는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니까 바로 여기에 씨앗이 일어나고 이삭에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메시아의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받습니다. 어떻게 세계 10%도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다 차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번성해라, 생육하라. 어디에? 가정에.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셨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 육체가 자라는데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 자꾸 받아. 하나님에게만 난 사랑을 받는데 사람한테는 인정 못 받는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사람 앞에는 별로 인정 못 받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면 사람에게도 받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박 집사님이 나를 처음 보고 기도원에서 목사님 하면서, 나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말 해도 돼요? 왜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 사랑스럽게 생기셨어요? 난 자주 듣는 말이라서 집사님 알아요.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목요집회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어디 가서도 목요집회 한다는 소리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왔나니까 왔어. 어느 권사님 통해서 여기 한 목사님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왔다가 은혜를 왕창 받고, 그러면서 목요집회 안 빠지고, 그랬더니 오늘날 남편도 데리고 딸도 데리고. 왜 내가 사랑스럽게 귀엽게 느껴졌을까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는 자, 나는 사랑덩어리. 나는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서 줄 몰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나오는 거야. 네 나이가 몇인데 99이라도 하나님이 너 번성해라 라고 그러면 번성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나이가 몇인데 상관없어. 자라나 계속 자라나면 어른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아니 목소리 큰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쁘게 예배 드려야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상관없어. 어린아이처럼 입을 짝짝 벌리면서 그냥 손도 들고 싶고 막 박수도 치고 싶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 나이가 몇인데 어린아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다 보면 어른스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예배하는 모습,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를 받드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몇 살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다 보면 자꾸 어린아이처럼 된다니까. 어린아이처럼. 이것이 정상이다. 근데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아니. 사랑받게 됩니다. 아멘. 또 3장에는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면, 말씀을 전하면, 예언을 하면 이 말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 아멘.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아들, 딸 주시고 우리 손자들을 사무엘 같은 자, 다윗 같은 자, 솔로몬 같은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성경은 사무엘이 이와 같았다.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을 세우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다윗 왕, 통일왕국을 이루는 출애굽의 완성을 시킨 다윗 왕을 세우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되고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를 끝내버리고 피티 시대를 열어간 자 사무엘. 그런데 성경은 이 사무엘이 왜 태어났을까? 누구의 몸에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늘 갑자기 사무엘이 똑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왔냐,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이것 좀 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2장, 사무엘이 하나님 사람에게 은총을 받아서 3장에 가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이 도대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땠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은 부부. 남성이 더 받았을까? 여성이 더 받았을까? 아니요. 부부. 하나님은 이 부부에다가 복을 주셨다. 도대체 어떤 부부였길래, 어떤 신랑 신부였길래 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안타까워서 아내가 막 나는 애기도 못 낳고 요 대적분인 나는 애기도 순풍순풍 아들 딸 다 낳는데 나는 애기도 못 낳고 이건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때 어째서 야 아들, 딸 여기 다 있는데 너는 애 낳는데 고생만 하고, 야, 애 자꾸 많이 낳으면 자꾸 쉽게 늙어. 그냥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 마음 아프냐? 왜 그렇게 슬퍼해?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으로 자기를 사랑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남편에게 10아들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사랑덩어리고, 요런 남편, 요런 아내, 여기에 사무엘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우리가 몇십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고 밤에 철야기도 하고 산에 가서 이 산 가서 기도하고 저 산 가서 기도하고 세계 막 다니면서 막 기도받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아 나는 내 남편에게서 10아들보다 더 사랑받는 아내, 남편에게서는 내 아내를 10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로, 그런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리고 사무엘을 주시는 것.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 좋지. 사사기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고 예언의 시대를 열어갔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다윗왕,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왕, 얼마나 좋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았어.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냐고. 어떻게. 이런 엄마 아빠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랑 신부에게 연합된 가정에 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사랑받는 아들, 딸, 사랑받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근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 사랑받는 여인을 통해서 길리움 받은 자녀가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조금 시원찮다, 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이런 사랑을 받게 했나 싶으면 반성해. 내가 아내를 이렇게 좀 사랑해 봤나 싶으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원리를 가르쳐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중요하지만 성경의 이야기에 원리가 있어. 원리.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남성 여성이 아니라 부부를 창조하셨다. 원래 부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이 건강한 부부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때 제가 가끔 하는 소리 중에 하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물으면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애들 사달라고 하는 거 다 못 사주는 거,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어느 교회 집회를 하더라도 이 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 이때까지.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하는 것은 우리 엄마를 누가 욕하는 거, 우리 아빠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 엄마가 하고 있고 우리 아빠가 하고 있어. 그것이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하는 거다. 우리 엄마를 무시하다니, 우리 아빠를 깔보다니. 근데 그 대상이 우리 엄마가 하고 우리 아빠가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잘못한 거 있지. 엄청난 실수도 있죠. 그래도 내 아빠고, 그래도 내 엄마인데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데 그것이 내 아빠가 우리 엄마를, 엄마가 우리 아빠를, 이것이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한다. 그런데 이 축복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것을 대입하면 없어. 거기 없어. 축복을 대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자녀들은 왜 복을 못 받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서 서울대를 못 보내서 애들이 성공 못하고 행복 못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애들이 제일 행복한 거는 엄마 아빠가 서로 하다가도 깔깔거리고 웃고 그저 행복해하고, 물 쏟았는데 음식을 다 태워 먹었는데 깔깔거리고 웃고, 오늘은 내가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밥 다 태워 먹었으니 잘 됐네 하면서 짜장면 먹자. 실수도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꿔놓는 걸 볼 때 나도 저렇게 실수해도 용납받고 사랑받겠구나 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실수했을 때, 여러분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놓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천국이 이루어질 때야. 이거를 보고 자녀들이 가장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행복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냐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가 10아들보다 나은 나의 아내인가, 돈을 얼마나 벌어와서 얼마나 살림을 잘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 목사님, 아담은 그래도
갈비뼈를 취해서 이게 내 갈비뼈가 아니었나 봐요.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냥 만난 것 같아. 예수 믿기 전에 만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들, 딸이 태어났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요 아내, 남편, 요 아들, 딸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과거도 바뀌어져 나갑니다. 미래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뺐을 때 안 아플까? 멀쩡한 때보다 잠들게 해서 갈빗대 빼내는 게 안 아프겠지. 근데 하나님이 아프게 빼내셨을까? 잠자고 있을 때 갈빗대 빼내면 안 아프나? 아프지? 하나님은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어. 그래 맞아.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시고 하면 그럼 뭐 멀쩡할 때 갈비뼈 야 너 봐라 내가 네 아내를 만들어 줄게 네 몸이다 하면서 갈비뼈를 딱 빼가지고 야 흙으로 만들어서 딱 집어넣고 봐라 너 흙으로 채워넣었어 너 갈비뼈 이제 다 있어 이러고서 보는 데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서 네 아내다 이렇게 줬으면 와 이랬으면 될 텐데 왜 잠들게 했을까? 왜 깊이 잠들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 때 남편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잤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리라. 성경은 잠자는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얘기합니다. 그럼 깊이 잠들겠다는 것은 아담을 죽게 한 거예요. 너의 사랑스러운 아내, 열 아들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보배로운 아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너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져. 내가 죽어야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죽도록 사랑해야 돼.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처럼 죽어야만이 그 아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안 죽으면 지난번에는 이게 옳다고 하더니 오늘은 왜 또 이게 옳대? 왜 왔다 갔다? 지난번엔 이랬다더니 오늘은 왜 이러고 있어? 안 죽어서 그래. 우리 아내가 이랬다 저랬다 갈 때 올 때 그래요. 아니 안 죽어서 그래. 죽은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 죽은 사람은 옳으냐 그르냐가 없어. 그냥 죽었어. 뭐만 해? 사랑만 해. 내가 죽어서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사랑덩어리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사랑스럽고 그냥 뭘 먹는 것만 봐도 사랑스럽고 뭐 이쁘게 안 해도 그냥 머리를 앞에다 흐트러 놔도 이쁘고 뒤를 묶어도 이쁘고 뭐 옆으로 묶어도 이쁘고 옷을 입고 그냥 이뻐 사랑스럽고 내가 죽었어.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우리 남편이 죽을 생각을 안 해요. 나 사랑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한나가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까? 아기도 못 낳는 사람이 분인 날은 아기를 숨풍숨풍 아들도 딸도 자꾸 낳았었는데 나는 아기도 못 낳아. 그런데 어떻게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까? 네가 남편을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을까?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뼈로 갖다 쓰지 않으신 것은 여자야 너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머리가 돼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마. 내가 이렇게 말했지, 내가 이래라고 그랬지. 머리가 되지 마. 머리뼈로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리뼈로 안 썼다는 것은 여자는 종이 되면 안 돼. 남자의 종이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고 남자를 위해 살고 종이 되는 게 아니야. 왜 갈비뼈? 마음, 사람의 마음. 어느 나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할 때는 여기를 얘기해. 마음. 너 돕는 배필을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와야, 음식을 잘 만들어야, 이런 것보다도 남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읽어줘. 남자가 외로운지, 남자가 슬픈지, 힘든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바보 촌치같이 그렇게 살아가냐가 아니라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것이 아니라 아프구나, 힘들었구나, 누가 우리 남편, 착한 남편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내가 회사 가서 내가 머리털 다 뽑을 거야. 막 마음을 읽어주는 자. 당신 착해, 당신 괜찮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자가 되라. 마음. 한나가 됐지 뭔 돈으로, 뭘 먹을 걸로, 뭔 말로 그랬을까? 어떻게 하야, 어떻게 했길래 열 아들보다 나은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했길래? 마음을 만져줘. 마음.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마음을 만져줘야 이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남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가 일어나. 그 아내는 남편을 또 세우고 만들어가. 이 남편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또 사랑해주고 세워줘. 그 아내는 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해줘. 이러면서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올라가서 결국은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결혼할 때,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보다 지금 삶이 더 진한 행복과 사랑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열심히 사느냐 이게 얘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이 얘기가 아니야.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해, 웃음이 있어, 감사가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잘 가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부부에게, 그 신랑 신부에게, 그 아내 남편 엄마 아빠에게 복을 주어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비법이 뭐냐? 바로 요런,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 주셨어. 아멘. 서울대를 할아버지를 나와도 돈 뭐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타락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 그러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엄마가 아빠가 세워지고 이러는 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에게서 아들 딸도 태어나는 건데, 그런데 남자의 갈비뼈, 남자의 가슴, 남자의 심장, 남자의 사랑스러워, 남자를 보배롭게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아내가 태어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남편이 나는 안 되나? 여러분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아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서로 세워지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러는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아내가 만들어지고, 사랑받는 아내를 통해서 멋진 남편이 만들어지고, 남편이 세워지니까 또 아내를 세우고 하면서 점점 올라가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은 멋진 삶을,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난 목사님 근데 이미 어떻게 우리 남편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내 인생은 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삶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아들, 딸의 사무엘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은 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신랑, 이런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런 신랑을 위해서, 내가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왜 오늘 가정을 많이 강조하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행했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물변에서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건 얼마나 낭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야, 이 어디서 났냐? 최상급의 포도주, 최고의 포도, 어디서 맛보지 못한 포도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될 인생이 최고의 결혼생활. 아멘. 아유, 우리 남편 갖고 난데, 우리 아내 갖고 난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결혼이 최고의 결혼이 될 걸, 가정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에서는 혼인잔치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줬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더니,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 슬픔이 없고 행복만 있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악한 자도 없고, 그런 대로 우리가 천국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혼인잔치, 25장에서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결혼하는 거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신랑 신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시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세워지고,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이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네 아내 좀 봐, 맨날 놀고 먹고 있고 말이지, 누구는 뭐 일도 하고 누구는 투자해서 막 돈도 번다는데 너 야, 네 남편 좀 봐, 누구는 승진도 하고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고 막 얼마나 명품을 해주고 그렇다는데 도대체 네 남편은 너한테 뭐 한다니까.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들을 봐,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네 사랑스러운 아내, 네 심장을 통해서 나와야 돼. 아멘. 내가 보배롭게 존귀하게 열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내 아내가 만들어져. 너의 남편, 네 마음 네가 만들어야 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남편을 네가 세워줄 때 그 남편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고, 이것이 천국이다. 아멘. 이것이 천국이다. 혼인잔치, 결혼식은 한 번이잖아요.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결혼 신고는 한 번이지만, 내일 신혼처럼, 내일 결혼하는 사람처럼, 매일 새로 만난 사람처럼. 우리 아내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밉상이야. 그런데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신혼생활하고 이때보다 60이 다 된 우리 아내가 이뻐. 집에서는 화장 안 해요. 눈썹도 그려야 돼. 안 그리면 눈썹 하나도 없어. 모나리자야, 모나리자. 그런데도 이쁘고 귀여워. 왜? 우리 아내가 객관적으로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남편이 정말 보배롭게 느껴져야 돼. 예수님 같이 느껴져야 돼.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세워주고. 요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사무엘이 거기서 태어나요. 이미 태어난 아들, 딸도 사무엘로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향해 나가야 돼.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데 뭘로 얘기하냐면 수는 많은 백성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부들이 준비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시간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다? 결혼 예식하는 시간이다. 예수님 신랑 성도 신부들이 모여서 결혼하는 시간이 왜 꼭 그렇게 표현했을까? 집 나갔던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고생했던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혼인잔치로 얘기할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혼인잔치, 왕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고, 천국에 이제 수많은 성도들, 거룩한 신부들이 준비되므로 결혼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복주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래. 내가 아무리 아들, 딸을 행복하게 멋있게 잘 키우고 싶어도 하나님의 디자인이야. 하나님의 디자인.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그렇다고 둘, 셋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어제 아내는 오늘 죽었어. 오늘 아내는 내 갈비뼈, 나의 심장,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하는 이 심장을 통해서, 갈비뼈를 통해서 내 아내가 오늘 만들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볼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돼야 돼.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내 몸이야. 부끄럽고 창피한 내 몸이야. 돕는 배필이 돼야 돼. 머리가 되면 안 돼. 팔이 돼서도 노동해도 안 돼. 종이 돼서도 안 돼. 마음을 만져.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많이 벌려고 그랬니? 내가 너한테 음식 잘 만들라고 그랬니? 마음. 여러분, 그런 신부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런 신랑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신부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예, 결혼한 지가 몇인데 나는 이미 다 이 호르몬도 안 나오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크게 복받는 자녀, 손주들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디자인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나이가 99살이 되고 네 아내가 89살이 됐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는 여러분은 축복의 가정이,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아름다운 멋진 삶,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표현함으로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들이 사무엘과 같이 자라고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도 받고 이 땅에서 정말로 귀하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